예수님의 제자는 시몬이라는 제자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제자도 작은 야고보와 다데오 유다처럼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개인적으로 이 시몬에 대해서는 그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형용사격으로 그의 이름 앞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아람어로 가나나 시몬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나나라는 것은 열심 있는 사람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과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 이름 앞에 셀롯이라는 또 이거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로 열심당원이라는 이름에 셀롯 유다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다에 대한 한 근거입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자, 예수님 당시에는 4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율법 우선주의자라 할 수 있는 바리새파가 있었고, 극보수를 주장하는, 그래서 천사도 부활도 부인하는 사두개파가 있었죠. 그리고 신비주의자들이라 할 수 있는 에세네파가 있고, 바로 이 민족주의자 열심당, 쉽게 말하자면 셀롯파라는 이 분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셀롯에 대해서 열심당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먼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열심당이 만들어지기 전 역사의 거슬러 올라가면은 주전 167년 전에 시리아의 왕이란 안티쿠스라는 왕이 굉장히 잔혹하기로 소문난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점령을 하면서 신성시 여기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가지고 뿌리고, 그리고는 할례와 안식일을 금하는 온갖 이제 학살을 자행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디다 못한 당시의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그의 5 아들과 함께 저항운동을 합니다. 안티쿠스에 대한 저항운동을 해서 투쟁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이 마따디아라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의 아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카비라는 아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혁명을 다시 일으켜서 결국은 안티쿠스를 물리치고 혁명의 국가를 이루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약 한 30년 동안 이제 로마가 다시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까지 바로 마카비 왕국을 이루어갑니다. 영광을 누리게 되죠. 자,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 전후해가지고 다시 로마가 점령을 하면서 마카비 왕국을 그 정신이라 할까요, 이념이라 할까요,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민족을 해방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비밀 결사대를 만든 게 바로 열심당입니다. 이 열심당 출신이 바로 이 시몬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로 하면서 초대교회에 초석을 놓는데 공헌을 하게 되는 게 이 시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셀롯인 시몬을 우리가 함께 또 더듬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주님 안에서는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것을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친구 예수 믿더니 참 많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더라. 이리 돼버리면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열심당 시몬과 같은 과격한 무장 혁명주의자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우리 주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다릅니다. 마귀는요, 우리들에게 변화될 필요가 뭐 있냐? 야, 울어도 못해, 눈물을 흘려도 못해, 애통해도 못해, 뭐 타고난 성질을 어디 가나? 자꾸 마귀가 부추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후에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너무 그러지 마. 굳이 어렵게 불가능한 것들을 힘쓰려고 그러지 마 하는 마음을 자꾸 마귀가 심어줍니다. 구원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게 만듭니다. 구원은 3단계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 의심득이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는 성화의 단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 성화의 단계에서 나중에는 우리가 영화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1단계에 머물게 합니다. 발목을 붙잡아둡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만 여기에 머물러요. 이신덕이 나는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아이고 변하려고 한다고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냐? 때가 되면 다 되게 돼 있어. 변하게 돼 있어.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오래 예수 믿었다는 사람일수록 놀래잖아요. 저분은 초신자 때는 안 그랬는데 예수 오래 믿더니 말이 거칠어져.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최고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변해야 된다라는 존재, 내가 변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통감하고 그래서 돌이키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변화라는 말입니다. 이대로 있으면 망할 운명이고 이대로 있으면 지옥 갈 운명이니까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변할 필요가 없다라고 자꾸 속삭입니다. 야,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그게 회개야. 그러면 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잘못됐는지 알고 있는 거, 그게 변화돼 가고 있다라.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도 몰라서, 그런데 네가 잘못 시작하는 거 알고 있잖아. 그래, 네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만들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다 어느덧 정신을 딱 차리면, 아이고 내가 권사가 사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다 또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자기 합리화에서 조금 더 변화를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자, 회개했다. 저 사람이 회개했다라는 증거가 뭔 줄 압니까? 저 사람이 회개 않는 사람이다. 수용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수용성. 마치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부족함으로, 부득함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마귀가 역사하면요, 사람이 굉장히 배타적이 됩니다. 고집불통이 됩니다.
누구의 말도 들려주지 않고 자신은 변해야 되지만은 변화의 주체는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변해야 되고 아내가 변해야 되고, 그래서 부흥회 가면 우리 남편 은혜 받나 안 받나 보고 와가 집에 와 싸우는 거예요. 오늘 당신 설교 안 듣대 하고. 변화의 주체는 자기예요. 은혜 받고 진짜 회개한 사람은 변화의 주체를 자신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배타적이고 고집불통이, 이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목이 굳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요, 누구를 막론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몹시 미워하셨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수용성이 전혀 없습니다. 변화해야 될 필요성을 전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악한 사람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위선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세리들과 죄인들은 죄를 지었고 문제투성이었지만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자신들이야말로 변화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끊임없이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엎드리고 부르짖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분들을 가장 귀하신 분들이라고 추대를 합니다. 아까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자아로 똘똘똘 뭉치도록 만듭니다. 거기에 우리가 다 쏟고 있어요. 열심당 시몬과 같은 사람도 변했습니다.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또 변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우리들이 복음의 정인이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켜야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이유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세워진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누구를 변화라고 하지 마세요. 변하기 쉬운, 가장 쉬운 존재가 누굽니까? 남편하고 40평생 살아와요. 고치겠던가요? 중요한 것은요, 변화의 가장 쉬운 존재는 내 자신이에요. 내가 변하면 돼요. 그게 회개예요. 변하면은요, 모든 것이 이해되어집니다. 수용이 되어져요. 남편이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가 아니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수용이 돼요. 아, 그래. 그래서 저렇게 성질을 내구나. 저래서 화를 내구나.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그게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 안에 독대의 자리에서 나를 좀 보고 변화의 주체는 나 자신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남은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면요, 반대자까지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세리 마태와 그리고 셀로뒷 유다입니다. 세리 마태는요, 당시 백성들의 눈에는 매국노요, 갈로 밖에 인생으로 아예 치부해버리고 상종치도 안 했던
마태입니다. 세리들입니다. 여기에 마태와는 또 물과 기름이라 할 수 있는 애국주의자, 민족주의자 시몬, 이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시몬과 마태는요 원수지간입니다. 하나는 내국노, 하나는 애국주의자입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두고 차이점을 찾아내라 하면은 이건 특별한 재주가 없어도 잘 찾아냅니다. 아이고, 색깔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뭐 누가 안 가르쳐줘도 코가 어떻고 뭐 다 찾아냅니다. 차이점을 찾아내라면. 그런데 하나가 되기 위한 공통점을 찾아내라 하면 전부 다 침묵합니다. 못 찾아냅니다. 제가 대학에 있을 때 학생들하고 MT 가가지고 이 게임을 해보니까요, 차이점을 찾아내라 하니까 막 A4 용지에 막 수두룩하게 적어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못 적어요. 못 적더라니까요. 웬만해서는 찾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면서 네 눈에 들보를 못 본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서로 다른 것까지도 하나가 되는 그런 능력을 소유해라. 여러분들, 유럽이라는 나라가 원래는요 전통적으로 하나 되기 힘든 나라입니다.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서로 조상대대로 원수처럼 싸워왔던, 지내왔던 나라들입니다. 특별히 영국과 프랑스라는 나라는요 개와 고양이로 상극 중에 상극으로 비유할 정도입니다. 그러던 유럽이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전범 국가라 할 수 있는 독일과 이태리 피해국들이 그 전쟁을 겪으면서 공통점을 찾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야, 이러다가는 우리가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공통점을 찾으면서 우리 유럽은 같은 시민권들이다, 적이 없다, 우리는 다 우군들이다라고 이런 생각을 바꾸면서 그들이 유럽에 조상들이 물려준 유산들을 공통점을 찾아내면서 결국은 그들이 유럽연합이라는, EU라는 공동체를 탄생시킵니다. 우리 지금 동아시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중국과 일본과 한국은요 차이점보다도 공통점이 더 많은 사실을 나라들입니다. 한문이라는 문화권, 어느 배열의 문화, 모든 역사와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공통점을 찾으려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통점을 끄집어낼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동북아의 평화는 저절로 나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어느 시대인 것 간에 극단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극단주의자들은요 내부에서는 애국주의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슬람의 저항운동 단체인 하마스라는 것, 아랍권에서는요 영웅들입니다. 애국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밖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동의 평화를 깨뜨리는 테러 집단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알카에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열심당 역시 로마를 상대로 해서 무장혁명의 테러를 일삼던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은 주 73년 그들이 마지막 난공불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사다 요새, 제가 성지순례 가서 그 마사다 요새를 가봤더니 천의 요새였어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 항쟁을 하다가 그곳에 나중에 실바 장군이라는 로마의 10군단 장군이 이끄는 그 전투에서 결국은 마사다이 요새가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몰락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일부 역사학자들은요, 그때 당시 만일 열심당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열심당들은 좋긴 하였지만은 극단적인 것, 이게 참 무서운 것이라고 봅니다. 교회는요, 수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늙었다라는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반대자들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것. 오늘 우리 이 사회를 보면서, 특히 젊은이들을 보면서요, 걱정스러워요. 너무나 극단적이고 단정적이고 이분적입니다. 다름을 못 견뎌합니다.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몰아갑니다. 적편으로 몰아갑니다. 참 무섭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나중에 정치인들이 이렇게 몰아가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통일을 이야기하지만은 동서도 지금 하나가 안 되는데 나중에 남북까지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몰아서 가느냐. 정말로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은요, 반대자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람.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요, 반대자까지 품을 수 있는 교회. 정말로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열심당 유다를 품으셔서 사도로 세우십니다. 이 점을 우리가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생각이 다릅니다. 믿음의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다름을 못 견디하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왜 자꾸 다름을 틀렸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물건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저한테 지금 물을 갖다 놨는데 이쪽에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거 왜 이쪽에 안 갖다 놔요?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다름을 인정하자. 품자라는 거예요. 담아내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다 담아내자는 거예요. 속가내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통감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가슴을 넓게 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넓게 합니다. 가슴이 넓은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 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어느 서울 대형교회에서 목사님이 부목사님을 뽑으셨대요. 그래서 부목사님 면접을 뽑아놓고는 장래 꿈이 뭔가 비전이 뭔가 하고 물었더니 부목사님이 저는 앞으로 빈민사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그래 알았다 하더니 한 주간 지나고 나서 새해에 교구를 발표를 하는데 이 빈민사역을 꿈꾸는 목사님에게 그 교회에서 가장 부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에 교구 담당 목사로 발령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분명히 목사님한테 나는 빈민사역을 꿈꾸고 있다고 그랬는데 부자 동네에다가 가서 따졌대요. 근데 따지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랍니다. 아니 없는 자를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자도 이해할 줄 알아야 안 되나? 부자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부자를 품지 못하면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품겠다고 하느냐? 부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네가 빈민사회에 가봐. 그들에게 뭘 심어주겠냐? 복음을 심어주겠어? 부자에 대한 정오심만 불타게 만들 것 아니냐? 하면서 호통을 쳤다라.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은 우리는 사람을 돈이라는 관점에서 양분을 합니다. 그래서 가진 자, 못 가진 자. 어떻게 가진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교회 안에서 잘못하면 자본주의 논리가요, 막 춤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은요, 그리스도의 제재를 알지 못하면요, 부자라 할지라도 정오의 대상이, 척결의 적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알지는 못하는 모든 인간은 부자라 할지라도 고뇌가 있고 공허함이 있고 아픔이 있다. 이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에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저들도 불쌍한 죄인들이구나. 저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있는 자, 없는 자, 모두에게도 복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구나. 이해가 되어지면요,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돈 가지고 싸우는 논리로 전락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보면요, 가진 자들을 매도해버려요. 바로 보십시오. 샬롯인 시몬은요, 그 호전적인 칼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가 편협한 애국심을, 그것을 버리고 온 세상을 향한 변화를 주도하는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왜 이 셀로데 시몬이 그렇게 변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사랑을 알았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품은 사람은요, 좁아질래야 좁아질 수 없습니다. 편협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자까지도 나를 욕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미움, 편견을 내려놓고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요,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고, 그게 복을 불러오는 게 아니에요. 악을 낳게 됩니다. 또 다른, 그러므로 미움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어떤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고 감동 주려고 하면 절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지도자의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군과 적군, 우리 편과 반대편을 나누어 보기 때문에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만일 이 셀로디 시몬이 그 열심당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더라면은 아마 그는 애국주의자로 끝없이 극단주의를 몰아가다가 분신자살하듯이 활복하고 끝나는 그의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변화된 그는
열정으로 반대자까지 품는, 나중에는 원수까지도 품어내는 그런 시몬이 변화되어서